성경적 교회를 세워보고자 애쓰는 김은택 목사님, 유경아 사모님이 목회하는 장대교회, 또 오늘 90세 넘으신 분이 세례식을 받는 이런 감격스러운 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대교회 여러분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좀 초청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굉장히 따지다가 나이가 들어갔고 굉장히 따지다가 예수 믿게 됐는데, 제가 예수 믿게 된 과정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직 믿지 않는 분들, 교회에서 안 하신 분들을 좀 불러주십시오라고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인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소위 모태 신앙입니다. 이제 조부님이 서울에 있는 아현성결교회라는 곳에서 23년 목회하시고, 한국전쟁 때 성결교단에서 6명의 순교자를 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으로 순교하셔서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도 봉치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선택 없이 이제 교회 생활을 했고, 고2 때 세례도 받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냥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받는 전형적인 길을 밟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가게 됐는데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63학번입니다. 얼른 계산이 안 되면 제가 지금 80세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서 안 믿는 친구들도 사귀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굉장히 초라한 집단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의지할 존재가 없으면은 자기 힘으로는 인생을 개쳐나갈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 천당 이런 희망이라도 없으면은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초라한 집단 같아서 내가 그런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와 멀어졌는데, 67년에 이제 대학을 마치고 학사장교로 자원해서 3년 3개월 해군에서 복무하고 이제 중위로 제대하고, 이제 70년에 대학원에 박사 학위 공부를 위해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전 그때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가고 있는데 미국 전도대원들이 성경책을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가 그 공짜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참 가다가 다시 와서 나도 한 권 달라고 그러니까 신약성경 영어로 된 거 손에 쥐어줘서, 마침 제가 실험 끝나고 논문 쓰고 있을 때라 시간 여유가 있어서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설교도 엄청 들었고 신학 책도 몇 권 읽고 그랬는데, 이게 상전 내가 제일 처음 접하는 책 같아요.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 그럼 목사님들 왜 이런 얘기 안 해주셨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재미가 나서 사흘만에 성경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성경 읽고 나면은 은혜를 받는다 이러는데, 저는 거꾸로였습니다. 성경 읽고 나니까 이게 전혀 없는 이 부담감이 생기는데, 첫째는 그 예수님 분에 대한 이 거부감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하나님이나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은 이 다양한 종교는 방법론이 아니겠냐. 어느 것을 믿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믿으면 결국 같은 데를 가는 건데, 예수의 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 놓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독선적인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건방지지? 거부감이 막 팍팍 가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적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당시에도 병이 낫는 기적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우리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정신과 육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낫는다 강하게 믿든지, 아니면 이분이 나를 고쳐준다 강하게 믿으면 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게 심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좀 만화 같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예수님이 떡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였다, 뭐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그럼 떡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일 거면은 뭐 언젠간 떡이 불어나 줘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줄 때 불어났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군중들한테 줄 때 불어났을까? 그 떡이 쑥쑥 불어나면 신기해서 이거 들여다보고 있느라고 이거 언제 논해주겠냐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 문제는 아예 성경 이건 말도 안 된다 하고 이게 집어던지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에 막연하게 성경이라는 거는 예수라는 분이 죽고 난 다음에 한 200~300년 후에 기록됐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살다가 죽고 나면은 그분의 행적이 뭐 미화되고 과장되면서 뭐 신화, 전설 뭐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도 성경이라는 건 예수님에 관한 전설을 많은 거 아닌가 이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의 기록을 구약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신약의 거의 대부분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5년에서 40년 사이에 씌워졌어요. 기록됐어요. 그래서 25년에서 40년이면은 어떤 신화나 전설이 만들어지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아요. 또 25년에서 40년이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분을 뭐 보고 들었던 분들이 대부분 살아있을 텐데,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남겨놓으면 사람들이 야 웃기지 마라, 내가 거기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지 않겠냐면, 그러니까 이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아마 내가 지금 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는 모양인데,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종교에 관심이 생길 때 성경을 읽지, 내가 불교 가정에 태어났으면 불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 그러면 한번 다 4대 종교로 비교를 해보고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가르치면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돼갖고 어떻게 4대 종교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냐, 이제 그건데, 4대 종교를 비교를 해보니까 기독교는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딴 종교는 다 창시자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회교를 시작한 마호메트도 메카에 무덤이 있어서 회교도들은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거 한 번 가면 천국 가는 크레딧이 확 올라갑니다. 석가모니 같은 분도 80세가 넘도록 포교 활동을 벌여갖고 기라성 같은 제자를 키웠거든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죽어서 그 다음에 뭐 살이라고 그러죠. 그 유고를 나눠갖고 8군데 탑을 만들었거든요. 공자님도 이 청도에 정대산 1시간 가면은 공자 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거예요. 왜 다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무덤이 없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도대체 그 다음에 이제 딴 종교는 이게 마호메트 같은 분은 장군이니까 무력
나를 점령하고 안 믿으면 죽여 뭐 이런 식으로 포기를 했고, 석가모니 같은 분은 80세까지 살면서 막 기라성 같은 제자를 키웠고, 뭐 공자님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 분은 30세 때 몇 명 안 되는 게 그렇게 평범한 친구들 데리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딱 3년 전입니다. 포교 활동 딱 3년 했어요. 그러다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매단되는 제자들은 다 뺑소니 쳤거든요. 그럼 내가 보기엔 얘가 거기서 끝나야 돼요. 이게 끝나야 될 무브먼트인데 어떻게 이게 계속 자라가고 4대 종교까지 됐냐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당시 여기에다가 좀 집중을 해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성경 외의 기록도 좀 보고서 이렇게 끝나야 될 무브먼트가 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커졌냐. 그런데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보면 볼수록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 이해하지 못해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제자들의 돌변한 태도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냥 어이없이 선생님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처형당하고 나니까 다들 뺑소니 쳤거든요. 교회 좀 다니신 분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겁했던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 갖고 갑자기 용맹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 갖고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전도를 하는데, 뭐 시골에 가서 전도를 했으면은 뭐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예수를 잡아 죽인 적들이 우글우글하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 될 때는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누가 담배만 끊기로 했다고 그래도 물어보잖아.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잖아. 왜 이렇게 비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용감한 사람을 돌변했는가? 이해가 안 가요. 두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사람들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했으면은 또 전 그럼 안 가본 천당인데 무슨 약속인들 못합니까? 뭐 그러고 넘겼을 텐데, 그런 메시지가 없는 건 아닌데, 이 제자들의 메시지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증거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분을 살리셨고, 이 다시 살아난 예수를 우리가 만났고 지금도 우리하고 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 산다는 거 이건 쉽게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포교 활동을 할 것 같으면 난 믿기 쉽게 만들 것 같거든요. 내가 왜 믿기 어렵게 만드냐. 나 이거 갖고 목숨 들어 바치더라. 이해가 안 가요. 세 번째는 당국자의 태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당황해서 막 감옥에도 가두고 매도 때리고 이제 예수 전하지 말아라 하고 풀어주면 더 기승을 떨고 하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이게 난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그 당시 예수쟁이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이제 이게 메시지인데, 그럼 당국자들은 예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가서 시체를 갖다가 마차에 싣고서 예루살렘 밖에 도는 겁니다. 예수쟁이들은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러는데, 자 여기 시체가 있다 뭐 그러면 끝나거든요. 근데 왜 이걸 못하냐 말이에요. 예수 제자가 시체를 훔쳐갔다니 하여간 정황상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왜 시체만 갖다 보면 되는 건데. 그러다가 이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딱 해결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무덤이 없는 것이고,
이 죽었다가 산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휘까당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만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얘기하죠. 예수님 사셨다, 예수님 사셨다 이러는 거고, 당국자들은 시체가 사라져 버렸으니 죽을 지경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이 돌아가더라고요. 난 아직 잘 모르겠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정말 죽었다가 산 게 사실이라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러면 이분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이다. 뭐 석가모니니 마음에 드니 공자님 뭐 이런 분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고 나름대로 뭐 좋은 가르침을 줬지만,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그 사실이 죽기 전에 삶에서는 우리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도 나처럼 추측을 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었다 살았다 그러면은 이분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오늘 교회 생활 안 해보신 분들에게 그냥 좀 드리고 싶은 말인데, 예수 믿는 거는 이제 덮어놓고 믿는 건 아닙니다. 믿을 만한 분명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뭐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은 이건 믿어도 되겠다는 근거가 한 60-70% 정도 됐을 때, 내가 예수님을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내 삶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좀 하나님의 관심도 없었고 내 멋대로,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실 텐데, 부모들은 다 자녀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러면은 이제 이걸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모자라는 30-40%는 체험으로 채워주세요. 기도응답이라든가 다양한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사실이다 하는 걸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딴 종교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딴 종교에는 깨달음이 있고 가르침이 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기는 못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100% 확신이 들거나 100% 믿어지거나 그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믿어도 될 만한 근거 한 60-70% 정도 있으면은, 특별히 이제 창대교회는 이제 난 믿고 싶은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분들은 여러분 초청한 분에게 부탁을 하면은 여러분들 모시고서 그 믿음이 뭐고 어떻게 하는 거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지를 인도해 주니까 꼭 여러분들이 100% 확신이 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어도 되겠다는 60% 정도 그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모자란 30-40%는 체험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를 믿어도 되겠다는 근거 60-70%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게 제 근거였고요. 제가 담임하던 휴스턴 서울교회 어떤 어르신은 예수를 믿게 된 근거 60-70%가 저 최영기 목사였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 최 목사님은 오래 사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니까 허튼 소리 할 분 같지 않고 공부도 나보다 많이 하셨고, 최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면 전 믿습니다. 이번에 최 목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근거 60-70%였습니다.
요즘 가정교회에서는 이 목자 목녀가 예수 믿게 되는 근거 60, 70%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목자 목녀 이렇게 섬겨주는 것도 고맙고 내가 사는 거 보니까 아름답고 이런 분들이 믿는 예수라면은 뭐 나도 믿어도 되겠다. 이제 요게 60, 70% 근거가 돼서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참 예수 믿는 거 신납니다. 재미납니다. 꼭 일제히 예수님을 주님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초청받으신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내가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믿음이 자랄까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오늘 들은 것이 기억에 어딘가 남아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에서 그러하듯이 새해가 되면은 가족 기도 제목을 받는데 가장 흔히 등장하는 것이 믿음에 관한 겁니다. 난 좀 금년에는 좀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 믿음이 자랐으면 하는 소원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짜 설교는 지금부터니까 길어지더라도 야, 주목사 엄청 설교 길더라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원 다닐 때 설교학에서 C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누가 졸면 나 저 사람 자는 게 만드는구나 강박감이 생겨서 잠 깨라고 복창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하면 복창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다 같이 믿기로 결정한다. 다시 믿기로 결정한다. 내가 처음 예수 믿는 것도 뭐 100% 확신이 있거나 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60, 70%의 기초에서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뭐 교회 다니다가 뭐 슬그머니 믿어지고 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근거에서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걸 체험으로 확인해 주신다. 이제 그 말씀인데, 믿음이 자라는 것도 믿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여기서 바란다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비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약속은 내가 받기 전까지는 현실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반드시 주실 거다 하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 하나님, 과학적으로 측정하시는 초자연적인 분이기 때문에 과학은 자연 세계를 측정하지만은 초자연 세계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사실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계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믿기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든지 결정이에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도 우리가 결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정말 사랑 맞아? 뭐 전지전능한 분 맞아? 이런 이제 하나님에다 회의가 들어갈 이런 이제 사건이 생길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거고. 저는 휴스턴이라는 곳에서 이제 20년 단임 목회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북쪽으로 가면 이제 달라스라는 도시 있는데, 거기 미국 교회 몇 명이 연합으로 청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겨울 방학을 계기로 해서 했는데, 그때 이 이제 수련회가 굉장히 깊은 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련회를 마치고 이렇게 오다가 이게 버스가 전복이 돼갖고 몇 명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탁 접하면서 저도 모르게 머리에 탁 스치는 게,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어떻게 젊은 청년들,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수련회 가서 정말 은혜를 받고 오는 이런 거가 어떻게 이렇게 사고 나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이 탁 스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사랑인 거 맞아? 그때 다시 믿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맞아 내가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기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거기 막 휩쓸리면서 이제 믿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라든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드는 거, 그러면 이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뭐 죄송하고 죄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의심이 있다는 거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있다는 뜻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의심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이 들 때 하나님에서 도망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기로 결정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잘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다 같이 모험한다. 다시 모험한다. 우리 믿는다 하는 거는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뭐 우리끼리도 뭐 내가 오래간만에 등산을 가는데 좀 자신이 없어 그때, 그냥 나만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너만 믿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뭐 성경 읽고 책 읽고 이래 갖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뭔가 그분을 좀 그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걸 초자연 능력을 체험을 해봐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 크고 작은 뭐 쉽게 기적이라고 합시다, 이런 걸 경험하지 못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려고 그래도 모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안전한 결정만 내리고 이렇게 성공 확률이 높은 것만 시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초자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크겠어요? 구약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그 옆에는 미디안이라는 족속한테 이제 엄청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네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랬죠. 그런데 기드온은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빼죠. 우리 집안이 그렇게 큰 집안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내가 뭐 그렇게 뛰어난 아들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막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이제 순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자 뭉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미디안 족속은 그 바닷가에 모래만큼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만 2천. 그 당시 왜 이렇게 군대가 많으냐 하면은 옛날의 전쟁은 다 약탈전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만 2천 뭐 거기 뭐 10만이 될지 그런데 하나님이 야 3만 2천 너무 많다 줄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가 두렵든지 뭐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런 자신 없는 사람 가라 이러니까 또 가갖고 1만이 남았어요. 그런데 1만 이제 어느 정도 정예 부대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1만도 많다 더 줄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네가 거느린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객관적으로 볼 때 10,000명이 10만 명 이게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서 이기고 나면 자기가 강해서 이긴 줄 알아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300명으로 줄였죠. 그러고는 전쟁하는 방법도 뭐 밤에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들고 가서 갑자기 불을 피워서 깨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이래 갖고 그냥 막 이겼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죠. 이런 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40년의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도 기회를 안 들여갖고 이게 되냐 말이에요. 덮어놓고 모험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 부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런 초청이 있을 때 거기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카자흐스탄에 있는 선교사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은 안 믿는 분인데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교회 다녀야 결혼해 준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진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이제 통운업을 했는데 회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쇄부도를 만나갖고 회사가 망했습니다. 회사가 도산을 했는데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딱 뭐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하고 입 딱딱 닦을 텐데 이제 이분은 자기한테 돈 빌려준 사람 하나하나 찾아가서 제가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무슨 일 있어도 제가 꼭 진빚은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돈을 꿔줬던 사람이 감동을 받아갖고 대추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더 대줄 테니까 한번 일으켜봐라. 그래서 이제 흩어졌던 이런 직원들도 다시 모이고 그래서 10년 만에 빚을 나가봤어요. 그런 이분이 이제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처음에 이게 개방될 때였어요. 근데 카자흐스탄 같은 데는 이제 한국 사람이 오면 특별히 고려인 이런 사람들은 뭐 이 사람 하나 붙들어 갖고 좀 뭐 연줄이라도 생기게 하니까 뭐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번엔 처음부터 결심한 것이 난 돈으로 하지 않고 복음으로 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우리 생명상 같은 이런 이제 코스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침례교회인데 침례를 이제 받게 되면은
조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주님을 영접할 뿐더러 그 중에 하나가 11조였어요. 이분은 이제 어떤 신념이 있었냐 하면은 말라기 3장 10절에 말라기라는 예언자가 이런 말하죠.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분도 생각하기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뭔가 11조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조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걸린 거예요. 목사님 좀 직장이 없습니다.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이제 이러니까 저 같으면 마음이 약해서 그러면 이제 일단 침례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될 때 성실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될 텐데 이제 이분은 당신 지금 먹고 살지는 않소. 한 달 생활비가 얼마요? 그때 이제 뭐 빵하고 뭐 이래 한 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5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50불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거기서 11조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11조를 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굶어 죽었을까요? 굶어 죽었으면 제가 이 얘기 안 하죠. 제가 갔을 때 이 교회가 부흥을 해갖고 교회는 한 600명 됐어요. 그리고 이제 1000명 되는 교회를 짓고 있었는데 제일 많은 헌금을 한 것이 이 자매였어요. 장신구 가게를 했는데 이게 잘 돼서 가게를 4개를 갖고 있었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이분은 재정에 관한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겠죠. 왜? 모험을 했기 때문에. 덮어놓고 모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초청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이거 모험을 해야지 하나님의 초자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초자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 싶을 때는 모험을 하셔서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점점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다 같이 기대한다. 다시 기대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이 신뢰다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뢰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여러분도 믿질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진짜예요, 진짜예요, 뭐 이러고 뭘 해주겠다고 그래도 뭐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럼 사기 쉽지 않잖아요.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뢰라는 것이 믿음이라 보면 이해가 되죠. 신뢰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믿음을 다시 설명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것과 우리가 이거 1절에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거보다는 다른 여러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믿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뭐 찾아라 뭐 찾을 것이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는 뭔가 그냥
기대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대. 내가 뭐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될 거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다 되면 큰일 나요. 아마 여기 결혼 몇 번 한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반 이상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다 주셨으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는 게 아니라 기대예요, 기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니까 절대 무시하지 아니시고 최선의 때에 최선의 것을 주시리라 하는 기대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런 기대가 없으면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도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딴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꽤 알려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고향 사람들이 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물려받았겠죠.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가 돼서 예수님을 태어난 다음에는 그냥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서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 전 이것도 이해할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뭐 울고 뭐 기저귀 차고 뭐 애들하고 놀다가 뭐 이런 걸 다 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오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김은태 목사님도 조금 그런 고생했을 거예요. 어린 시절 다 봤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 됐으니까. 그래서 기대가 없어서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마가복음 6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행할 수 없다. 크든 하나님의 아들도 기대가 없는 데서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기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장에서 요새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는 논리에 설득당해서 믿는 예는 극히 적습니다. 첫째는 이제 목자 목녀 섬김이 고맙고 목장 식구들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두 번째는 기도응답이에요. 처음에 기도 제목내고 응답이 오면 이제 당연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기도 제목 낼 때마다 이렇게 응답이 오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럴 때 제가 조금 설명한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따다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장에서는 기도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장 모임의 중보기도 시간에 하는 이런 기도는 이렇게 추상적이면 안 돼요. 이번 주일에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자 목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저 문까지 가는 게 내 목표예요. 그런데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기 도달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거기 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장 중보기도 시간에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게 성취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백혐 한번 돌리는 거, 세탁기 한번 돌리는 거, 이런 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 직장을 찾을 때도 직장 찾는 걸 놓고서 물론 기도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이력서 쓰는 법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누구와 거기 관련된 사람을 좀 만나게 한다든지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뭐 만나게 해주세요, 뭐 전화번호 받게 해주세요, 밖에서 식사 한번 하게 해주세요, 목장에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영전 모임 참석하게 해주세요, 생명삼 하게 해주세요, 뭐 세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리고 나눔 시간 시작하기 전에 꼭 지난주에 응답받은 결과를 나눠야 돼요. 항상 다 응답이 있으려는 거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모든 기도 제목이 다 그렇게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자꾸만 하다 보면은 구체화시키는 것도 기술이 늘고 그 다음에 응답도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응답된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은 그 다음에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는 기도가 뭔가 하면은 모임 끝날 때는 신호예요. 기도가 마칩시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대가 없는 곳에 어떻게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이 받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대가 커지면서 점점 기도 응답의 빈도수도 이 강도수도 커지는 거예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고 나서 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그 기도 본받아 갖고 하나님 뜻대로, 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밖에 정말 길이 없습니까? 이거였어요. 그때 3번 기도를 통해서 이거밖에 없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거지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대를 갖고 기도하셔서 꼭 기도 응답 받은 거는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기대치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빈도, 강도수가 점점 높아지기를,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4번째, 다 같이 감사한다. 다시 감사한다. 새로 믿는 분들은 기도 응답이 아주 잘 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아주 말도 안 되는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이제 간증이나 이런 걸 들을 때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어떻게 뭐 의부자식인지 왜 이렇게 간증거리도 없고 이렇게 기도 응답 이것도 없고 그럴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이제 너무너무 새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그냥 이거 보이고 그냥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간증도 하게 되고 이러는데, 내가 은혜에 익숙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은혜 안에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습관이 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추석이나 구정 이럴 때 부모님이 지방에 계신 분들 가족이 다 떠나기로 하는데 운전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장에서 꼭 기도부터 하실 거예요.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그런데 새벽 일찍 이렇게 떠났는데 그냥 안개가 꽉 찼어요. 그러다가 하다가 그냥 오중 충돌이 났는데 그 차 가운데 있었어요. 자동차는 그냥 완파가 됐는데 가족들은 하나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럼 갔다 오셔서 아마 사고 중에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 바치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일 없이 갔다 왔어요. 감사금 하세요? 사고에서 지켜주신 게 더 감사해요? 사고 안 나게 해주신 게 더 감사해요? 안 나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이거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 모임에서 감사를 나눈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어떤 참 이런 게 사랑과 이 배려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바쁘니까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만이라도 많은 분들 고민하실 거예요. 이거 감사 나눔을 할 텐데 난 오늘 무슨 말 하지 아마 생각하시죠. 요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다람쥐 채바퀴 돌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똑같아요. 이러죠. 근데 여러분들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하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아세요? 다람쥐 채바퀴 돌듯 무슨 말이에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거고 일주일 후도 오늘과 똑같을 거고 한 달 후도 똑같을 거라는 의미죠. 그런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제가 섬기던 목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김환삼 선교사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이분은 멜리토폴이라고 소련 점령 지역에 있는 거기서 빈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가 점령이 되면서 이제 반 정도가 이제 키우에 와갖고 이분들이 더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내일 내가 그냥 잠에서 깰 수 있을지, 내일 내가 뭐를 먹을지, 내가 어디서 잘 수 있을지, 이런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루한 것처럼 말하는 다람쥐 채바퀴 도는 예측할 수 있는 장래가 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휴선 서울교회 이렇게 이제 부임해서 이제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제 주보에 이렇게 11조 하신 분 명단에 나와 있는데 11조가 다 하는 건데 주보에 명단을 실리면 안 하는 사람을 실어야지 왜 하는 사람을 실리냐 이제 이래 갖고 그걸 없애고 감사헌금 자료를 만들고 감사의 괄호에다 꼭 뭐 때문에 감사한지를 적도록 했어요. 가족교회를 하니까 딴 목장 식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얘가 이번에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네. 이번에 이사했구나. 서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원이 많으면 글씨를 줄여서라도 이제 다 같이 실립니다. 근데 어떤 분이 감사 조건이면 지난 일주일 지난 걸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다음 줄 보니까 또 그랬어. 그 다음 줄도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한테 좀 만나서 형제님 이 감사헌금은 11조 하고 이제 덤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 11조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지난 일주일에 정말 감사했던 거야. 이렇게 감사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 믿음이 안 자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돈 액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넘기지 말고 정말 특별히 하나님에게 감사가 있으면 액수는 정말 상관이 없어요.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마침표를 찍듯이 여러분들이 감사를 습관을 해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다 같이 말씀을 공부한다. 다시 말씀을 공부한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분을 신뢰하려고 그러면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 사람 잘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어떻게 아는가? 이게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만 성경을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실 거예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러죠. 특별히 구약 같은 거 갖고 그 율법서 우리는 은혜 율법 시대가 다 지나고 우리 은혜 가운데 사는데 왜 구약의 율법을 공부합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읽는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점이에요. 율법서는 우리가 어떤 부모도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부모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는 걸 보면 압니다. 일단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좀 아들이 이게 뭐 친구랑 이제 싸우다 이제 맞고 뭐 코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왔어요. 나중에 전해 듣자니까 그 아버지가 야, 이 사내 새끼가 눈물 찔찔 흘리면서 와서 이게 뭐야? 야, 네가 중줄에서 다리몽둥이를 불어넣든지 이래야지. 뭐 이랬다고 야단 맞았다. 이런 얘기를 딱 들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그 아버지 대강 그림이 그려지지 어떤 아버지인지 뭐 깍두기 머리에 뭐 이런 거.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나중에 듣자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 야, 걔 지금 일찍 아버지 부모님을 잃어갖고 좀 힘들게 자라서 그런 거야. 너라도 참고 좀 친구가 돼줘야지. 뭐 이랬다 그래요. 그럼 또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죠. 김은택 목사님 비슷한 사람?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구약의 계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또 구약의 역사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민족인데 왜 유대인의 역사를 공부를 하느냐? 공부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셨냐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관해서도 막 그 사람 뭐 착한 분, 뭐 마음이 따뜻한 이래봤자 감이 안 잡힙니다. 그분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일화를. 저는 6살 때 한국 전쟁 때 양친을 다 잃어서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굉장히 좀 사랑이 많으셔서 큰 결핍은 느끼지 않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6.25 때는 피난을 못 가갖고 조부님은 순교하시고 이제 저는 부모님을 둘 다 잃고 1.4 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때 전쟁 고아가 많지 않습니까? 그 시대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미군 레이션 나는 큰 깡통에다 이제 철사줄 이렇게 걸어갖고 다니면서 이제 밥 좀 주시오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밥 얻어 먹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제 단골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할머니는 꼭 이제 얘네들을 해갖고 꼭 음식을 조금 더 많이 해갖고 뭐 우리도 뭐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 꼭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때 안 보이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왜 오늘 안 보이지? 이렇게 일화를 얘기를 하면 우리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우리 할머니 사랑이 많으셔서 따뜻한 이거보다도 유대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일화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저렇게 하셨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언서도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갖고 막 전하는 거죠. 또 뭐 시편이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 그냥 막 털어놓는 거. 다윗이 또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 같은 거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해도 되는구나. 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분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삼 하나 딱 수강하고서 딱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면은 1년에 한 번, 영 안 되면 2년에 한 번이라도 그 후속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더 신뢰가 더 커지고 그래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